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싱싱하고 매력 있게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5월은 더 매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가정주일로 가정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제도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비입니다. 한번 여러분 족보를 꺼내놓고 정말 그 족보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100년 전에는 한 끼 양식 때문에 어떻게 사셨을까? 뭘 먹고 사셨을까? 그래도 세 끼를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결혼하고 결혼해서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성자를 만나지 않고 영자를 만났으면은 내가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놀라운 신비예요. 지금은 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결혼 못한 분은 저 동남아에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이끌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밑에서 태어나는 애는 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나는 신비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것도 신비고 내가 나온 것도 신비고 가정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요셉이 있는 가정, 자기를 길러주고 젖을 줄 수 있는 마리아가 있는 가정을 선택하셔서 나셨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정,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그 누구도 나눌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가정을 깨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가정에 끼어들어서 그 가정을 회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가정이 중요하고 온전하면 이랬을까요? 따라서 가정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 가정,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보면서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이 그저 만들어지는가? 결혼했더니 이런 가정이 떡하니 세워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준이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골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막 사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까? 정말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골격과 뼈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참 못 배우신 분들이었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좋은 거면은 하나님이고 좋은 거면 교회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신비함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골격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만 열리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불평할 살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무너짐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다라고 믿고 행하는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커나가는 자녀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자라는 자들은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자녀가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쯤 듣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사회적인 이슈가 하나가 뭡니까? 가족 문제 아닙니까?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어요? 집 사고 좋은 것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달려왔지요. 그런데 마땅한 게 뭡니까?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땅덩어리로 치자면요, 이 남한의 면적은 전 239개국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한 109번째, 7번째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뒷동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다 심어갖고 산림녹화에 유일하게 세상에서 성공한 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못 만드는 것이 없는 나라. 우리는 계획만 하면요, 내일 제품이 나오는 나라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 땅에 기어다니는 탱크부터 저 바다에 떠다니는 배부터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왔는데 딱 마주친 게 개인주의입니다.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제가 19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회의가 있어서 그곳에 갔어요. 맛있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통닭을 좀 사줬습니다. 그런데 앞에 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카드를 5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똑같이 분배해서 주인이 결제해줘야 되는데 그 카드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야 내가 살게 그냥 내 카드로 해주세요 이럴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달라는 겁니다. 주인이 벙쪄서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고령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심각하죠. 가정도 사회도 엄청납니다. 그 베이비 부모들이 다 떠나면요 텅텅 빌 만큼 그렇게 고령화가 됐어요. 그러면 결혼이라도 잘하는가? 결혼도 하지 않아요. 비혼 세대가 늘어납니다. 여기에도 결혼 안 하는 분 계신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만 되면 짝을 찾으세요. 결혼하면 답니까? 애도 안 낳습니다. 저출산입니다. 이건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다 뭐가 있냐면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졸업을 빨리 하자는 거예요. 계속 가도 괜찮은데 그래서 졸혼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거기다 보면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귀찮다. 별거 하자.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희미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요즘은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빨리 짓고 싶다면 이 공장에 가서 이렇게 집 져달라면요 집 져줘요. 그 집 질 동안 한 2, 3일 만에 터 닦아놓고 그놈 갖다 쭉쭉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집이 일주일 만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립식 집이죠. 그건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집만 이런 조립식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도 조립식 가족이 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혼인, 이건 정당한 가족이에요. 또 혈연, 이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들만 남았다면 얼마든지 그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고 도와줄 수 있죠.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입양,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건 정상적인 게요.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결혼이 아닌 집 안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남남이에요. 이런 동거 형태의 신종 표현이 조립식 가족이다라고 말해요. 사회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무수히 다양한 형태의 분자 가족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앉아있는 집은 강아지가 여러분의 가족 식구인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강아지를 가족 식구처럼. 다들 그래요. 이 강아지가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니까 너무 즐거워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실은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지 가족은 될 수 없어요. 가족은 될 수 없습니다. 그
강아지의 DNA가 사람 보면 꼬리 흔들려는 거고 주인 알아보는 거 이 정도지, 그 강아지가 우리에게 큰 뭐 도움이나 되고 기도나 한번 해주고 이렇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이렇게 강아지만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어딘 돼지를 또 가족으로 맞아들이더라고요. 토끼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형태였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둘이 단단한 결합이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아주 새롭게 이 조립식 가족처럼 너 나하고 성격이 맞구나, 취미가 맞구나 그러면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이를테면 얽매임과 의무가 없어요. 양육할 의무도 없고 돌봐줄 의무도 없습니다. 지네들끼리 알아서 밥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전능하신 창조자 되신 성령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성경을 기준 삼아 여러분의 가족을 가족답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2000년 전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훼손되고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는 이 시대, 하나님의 진실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왜 이분들에게 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먹을 것 줘서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분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약속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건강해져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를 오래 살도록 해주신다라고 말해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즉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원칙에 하나님의 서약과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내면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저희 아버지도 가끔 가다가 저를 붙잡아 놓고 설교를 해요. 야, 성도들을 섬길 때 잘 섬겨야 된다.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입국 다물고 잘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목사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잔소리 같아서 네네네네네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기를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휘파코는 그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데 내 입술만 네네네네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내적 태도도 아버지의 말을 존중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 거, 이게 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면은 아우 그거 19세기 때야, 그거 조선시대 때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잘 살라고 말하지 어디 은행 털어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행도 털어야 돼요. 가끔에 가을에 은행나무 전봇대 있죠, 막 털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네네네네가 아니라 귀담아 듣고 제가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에 순종해요.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옳으니라 라고 말해요. 디카이오스, righteousness, 신의 법을 따르는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지요. 성경의 요구는 세상 앞에 꺼내놔도 절대로 이질감이 없고 어긋남이 없어요. 여러분, 공자나 맹자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에 꺼내놨는데 부끄럽습니까? 이것을 세상에 꺼내놨는데 이질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질감이나 어긋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가족의 의미가 남아있는 이 시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잘 순종하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순종하시고, 그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의 예법들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특별히 세상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관계된 것에 대한 순종을 말씀합니다. 신앙과 관계된 것. 우리 부모님이 신앙과 관계된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어머니는, 아버지는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아, 주일 예배는 성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주실 때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지만 그 중에 하나를 떼어드린 것 너의 신앙 고백이니 꼭 그렇게 살고 너가 벌어서 톡 털어놓지 말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게 누구의 교육입니까? 어머님의 교육이에요. 이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절대로 내 손에서 내려놓지 말거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들이 원하는 순종이에요. 기도를 하되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성막에 대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향단에 묵상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떠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향기가 막 올라가죠.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막 올라가요. 그 연기처럼 쫙 올라가서 저 하늘에 맞닿을 때까지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누구의 교육입니까? 부모의 교육입니다. 이런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친 신앙의 요소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혹여 자녀들에게 신앙에 관하여서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안 가르치면 자녀들이 순종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앉혀놓고 예배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땀 흘려 수고한 너의 것이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러게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신앙만큼은 잘 가르치시고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요구할 때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말씀을 꼭 새기고 정말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참 옳구나라고 인정할 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은 팀아웃이에요. 높이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중과 가치를 부여한 태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 배워서 공경하고 존중할 만한 눈꼽만큼도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살아온 삶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끼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러면서 자기 입에는 못 넣어도 새끼들에게 먼저 밥을 덜어주시고 드셨던 그분들, 이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며 삽니까? 이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자기 상사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공경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인격, 그분들의 삶, 배우진 못했지만, 많이 갖추진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것을 꺼내놓을 줄 알고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알았던 이 신앙의 모습들을 공경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권위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뭐가 좋아서 공경하고 뭐가 안 좋아서 공경할 수 없다. 이것을 붙일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클 때 어떻게 컸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컸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졸린데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게 으앙으앙 울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 기쁘다, 음악 소리 즐겁구나 이랬습니까? 주먹을 불끈 들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려치면 죽으니까 참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뭐가 있어서 공경하고 뭐가 없어서 존중할 수 없다라는 권위에 조건을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권위에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높은 가치를 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어를 똑같이 써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좀 차등을 둬야 되는데 똑같이 써요. 예를 들어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섬긴다, 내가 부모님을 섬긴다, 아버지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은 똑같은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는 말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 형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두 섬김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더 위대하고 높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섬긴다고 해서 더 낮고 천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잘 섬기는데 집에 가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도 섬겨야 되고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똑같은 휘파코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공경이란 단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동일하죠.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해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 따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따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드리면서 하나님, 이 열매 첫 것입니다. 받으시고 100년 동안 사과가 주렁주렁 열게 해주십시오 라고 드릴 때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사과를 드리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듯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렇게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 잘 섬기는 게 잘 되는 지름길이고 오래 사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 앞에 하듯 우리 부모에게도 잘 감당하여 순종하고 공경의 삶으로 세우신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방법을 주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판홀기조입니다. 자녀들을 붙잡고 격려하는 겁니다.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너 왜 아버지 말대로 움직이지 않냐고. 이거는 빵점짜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교육하라고 말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아들아, 예배자로 살아라. 이게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 성경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도 하지 말라고 한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가가 아닙니다. 엄마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그런데 자꾸 우리 방법대로 요구하지요. 여러분,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왜 아버지는, 왜 엄마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를 잘하십시오. 나에게 허락한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데 내가 낫다고 내 자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럼 자녀들을 한번 190cm로 만들어 보셨습니까? 뱃속에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넣고 만드는 거니까. IQ는 250, 얼굴은 조각미나. 이게 부모들 꿈인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애들 성격 하나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작은 애가 손을 막 빨았어요. 손도 막 제주 막 빨면서 막 비비면서 빨았어요. 희한하게. 이거를 이 손 빠는 것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학교 가서 고쳐오더라고요. 이래요. 그런데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닮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기술대로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들 골랐습니까? 딸 골랐습니까? 고르지 못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고른다면 여러분 골랐겠습니까? 나 안 고르지요.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절대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골라서 나오지 않습니다. 좀 부자, 넉넉한 집 골라서 나왔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의 신비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성별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성격 하나 고칠 수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요. 태어나 보니까 나 닮아서 좀 흐뭇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빠가 교육하고 엄마가 교육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해야지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잘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잘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돌려주지요. 이 자녀를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좋은 아버지, 어머니로 사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밤새가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곁길로 나가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손댈 수 없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조금도 고칠 수 없는 자녀들. 에레미야 애가처럼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물 쏟듯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놈을 주셨다고 애통해하지 마시고, 그 아들도 집 불어서 잘 것 아니에요. 한 번은 그럴 때마다 머리맡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기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겁니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머리맡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애통해하며 나를 울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잠자면서 모를까요? 아, 부모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겠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머리에서 주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들 주셨다고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한 조립식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며 엄마,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아,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 이런 가정을 꾸미고 싶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인격도 그분들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향을 주면 그들 또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게 어떤 대꾸도 어떤 말도 아니라 그저 그 말씀, 나를 격려하고 나를 잘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우리와 인간과 하신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약속 잘 지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잘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하고 공경해야 잘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